언약궤와 여리고성 그랬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여호수아는 지역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에 관문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수원이에요. 혹시 지난번 그 신문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가는데 보신 분? 아니 뒤에 옆에다 붙여놨는데 안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딱 붙여놨더라고 게시판에다가. 아니 담임 목사가 쓴 거 좀 봐요. 뭘 썼는지. 뭐 처음 듣는 것 같아. 제 신문에 제가 글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신문에. 보시라고 게시판에 있어. 거기서 보기 힘들으면 하나 복사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수원에 대해 영적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뭐 글이 짧아가지고 간단하게 해놨는데, 자 수원에 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수원입니다. 뭐 그냥 토막살인도 보니까 저 지동에서 일어난 건 수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화성 사건 지금도 수수께끼 안 풀리고 있어요. 애들 유기해가고 뭐 좀 이렇게 다 화성 수원 같은 지역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광교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광교산이 어떤 산이냐면 당시에는 광교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왜 몰렸느냐? 절간이 많아서. 그러다가 한동안은 광교산의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리 새롭게 올라갑니다. 뭐냐? 건강을 해서 등산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잘 해놔서 잘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수원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기 시작했는가?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냐? 광교산입니다. 광교산에서 물이 발원지 그 흐르는 발을 세 개로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 저 서호천으로 하는 거 있고 수원천이 있고 저 광교천에 저기 저 원천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세 물이 어디서 합해지느냐면은 저 비행장 있는 데 합쳐가지고 어디로 하느냐? 저 오산으로 해가지고 저 평택으로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 물줄기 사이에 모인 데가 수원입니다. 자, 그런데 광교산이 무엇이냐? 광교산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말발굽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발굽 형태로 돼 있고 뭐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답니다. 그 능선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원지가 거기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를 여성의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태어난 거예요. 예, 풍수지리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수원이. 그러면 광교산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광교산 올라간 산 보면 아마 광교산이 있을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광악산입니다. 광악산인데 왜 광교산으로 바뀌었느냐? 왕건이라는 사람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치고 거기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빛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뭐냐? 이제 광악산이 아니라 광교산으로 바꿔라.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광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이 영험한 산으로 유명해졌어요. 이거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쭉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영험한 산으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그곳에 뭐가 몰렸냐? 절간이 몰렸는데 절간이 89개입니다. 그 조그만 산에서 89개의 절간이 있다는 건 엄청 많은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면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불당골이 두 군데 있습니다. 상광교, 하광교에 불당골이 두 개가 있었어요. 불당들을 모시고 있는 불당골이에요. 거기 지금 옛날에 예비군 그 훈련장 했던데 지금 뭐 운동장 만들어놨던데 거기가 비석골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험한 그 돌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두 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절간들이 다 폐허가 돼서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터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터 올라간다, 절터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약수터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알아요?
그게 그 절터가 미학사라는 절터입니다. 거기도 유래가 있어요. 미학사라는 절터 있고 거기도 조금 저 밑으로 조금 옆으로 가면은 거기에 창성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창성사가 가장 큰 절이라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다기 보면 진해절터라고 있습니다. 진해절터. 진해절터가 왜 생겼느냐? 그것도 유래가 있어요. 진해들이 보글보글 해가지고 진해를 잡을 수 없잖아요, 중들이. 그래서 그 진해들한테 절간을 내주고 다 중들이 내려왔다고 그래. 그 진해절터가 있습니다. 이래서 89개 있는데 지금 절터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느냐? 다 그 흑암의 세력이 시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끊긴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절터 복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절터들, 새 절터, 그 창성사라는 절터를 복원 운동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뭐냐? 이 수원 시내로 전부 절간, 큰 절간이 다 내려오고요. 다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무속인들이 한 5천 개 됩니다. 수원에. 이게 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수원을 어떻게 살겠냐? 지역보호마죠. 여리고를 어떻게 정명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미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단이 결박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그 라합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 도와주고 하면서 왜 도와주느냐? 정탐꾼 자기 말 간첩을 도와주는 거요. 그래 이건 뭐냐? 역적이죠. 가나안 사람들 보면 역적이죠. 그 도와줘. 왜 도와주느냐? 이미 우리 저기 민족은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간담이 녹았다라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빈성이 돼 버린 거예요. 겁대기만 위험스럽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한 견고하냐면은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뭐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견고한 성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건데요. 다이나마이트로 털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역사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권세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불신자라는 거, 이들은 많이 영적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알고 이들은 영적 거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날 거를 미리 예언한 건데 요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새로 여리고를 건축하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된 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할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문을 세울 때 마다들이 죽는다. 그때는 마다들 수급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스급, 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여리고 무너진 거,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냈잖아요. 성경이 다 찾아냈습니다. 지구가 뭐냐면 나이가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비느냐? 그 찾아봤더니 시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울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냐면 나중에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역사적으로다가 지금 여호수아의 역사적인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까지.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언약궤를 왜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있고 언약궤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세워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왜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라?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무지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름에서 어떤 사람이 도를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도를 수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불신앙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 못하겠습니다. 그게 도를 하는 겁니다. 첫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세 번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무너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 던지면은 이건 백성들이 다 돌거든요. 애기들 빼놓고 노인네들 빼놓고 아니요. 다 같이 돌았어요. 그래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자꾸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환경 상황 보지 말고 가문 살리는 보러 가라? 선교사로. 그러니까 누가 했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입니다. 어떤 힘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 어디서 나왔느냐?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 이미 아까도 먼저 오전 예배한 것처럼 승리하는 겁니다. 뭘 회복했냐? 우리를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버려라 이거예요.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버려라 이거. 현실을 보지 말아라 이거. 제가 우리 현실 보고 망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우리 이제 제 시간표가 됐어요. 제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가 오게 하려면 도랑물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스템, 우리가 교육 시스템, 또 우리 목회자 시스템, 가정적인 목회자 시스템, 교육 시스템, 새가족 시스템, 이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복음의 엘리트로, 불량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시스템, 교사들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수원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살리려면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꾸고 중직자 바꾸고, 이번에 지난번 어제 그저께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바꿔야 돼요. 바꿔야 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릇을 바꿔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을 준비해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의 시대적인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